로마서 제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로마서 제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아침에 하는 첫 마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아침 이슬의 아름다움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100세 살다가 만족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오늘도 힘차게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우시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기적을 많이 바라기도 합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과 과학과 지식의 법칙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그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는 것은 과학이 증명할 수 없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지식과 이해하는 과학의 세계, 내 두뇌 안에서 두뇌의 세계에서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요단강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조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 남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물리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것도 그렇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질병에서 치유받는 거야. 요즘에도 약을 통해서 치유가 되니 어떻게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그 죽음에 명령하여 일어나라, 나오라, 걸으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게 나타내 주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의 돌을 깨뜨리시고 옮기시고 걸어 나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은 어떤 겁니까? 이 성경에는 그런 기적들이 있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은 없을까요? 기적 중에 기적이 있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만큼 기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요, 한 그 부흥 사경에는 아니었고 간증 집회하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강사를 불러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끔찍한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것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다 죽었다고 했고, 끔찍한 사고 가운데에서 겹치고 또 겹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하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라면 죽을 뻔한 경험조차 없는 내 삶은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질병 가운데 치유받은 것이 기적이라면, 그러한 고통 속에 그 질병도 경험하지 않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면서 저런 간증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계곡에 추락해 보지 않을 만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고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제 믿음의 연약함으로 보면은 맨날 때리시고 건지시고 맨날 회초리 맞고 돌아서고, 질병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떨어졌다가 살리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 연약한 난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받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제가 5절부터 15절까지 길게 보았는데, 마지막 부분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 살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꿈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 산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 놀라운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은 상상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상이야 뭐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달나라에 내 집도 짓지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죽으라고 뛰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기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짐승들도 자기 새끼 먹이겠다고 목숨 걸고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그러한 동물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이를 드러내고 싸우며 혈투를 벌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날마다 일상이라면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 기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자연과 과학과 그러한 지식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면은 기적 중에 기적, 나 때문에 누군가 위로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 사랑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말씀이래요. 이해하는, 깨닫는, 아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서 살아가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남는 그러한 지식의 말씀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나 대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기대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충고 기도하며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 말씀 떠나서는 무너집니다. 뭐 이런저런 기적이 나타난다, 집회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뭐 현상에 우리가 매이면은요 정말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한동안 우리 미국을 뒤덮고 한국까지 뒤덮은 그러한 이상한 예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괜히 예배 시간에 웃고 짐승 소리 내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식에 못 미치는 그런 기적 말고,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아무도 나를 바꾼 적이 없는데 그 한 말씀 때문에 잊혀지지 않냐는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이성을 바꾸고 지식을 바꾸고 내 목표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는 것,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기적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닿는 곳마다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입니까? 하늘문 활짝 열려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곳이 환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눈 감고 하나님 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안 계신다면 우리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숨 쉬는 내 호흡까지도 다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앞서가셔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지 말고 끌어올리지 말고 순종하며 이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예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8절 말씀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성경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씨로부터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까지 씨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존재 전에 그것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시작된 근본이 무엇이냐? 결국은 씨인데 우리 생명의 근본은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뭐 잠시 지나가고 살짝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치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나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를 드립니다. 이 헌신하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 되신다는 사실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믿음,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상처받고 힘들어도 주저앉고 그 믿음 어디 갔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직분을 받으면서 무엇을 믿어요? 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뭘 믿어요? 나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새 가족들과 함께 5주간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늘 변함없이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회교회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 보지 말고 여기에서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일회교회에서 예수 만나면 최고입니다. 끝입니다. 다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새가족 교육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더 할수록 우리는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마지막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눈 뜨는 자리에서 그 눈을 어루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나사로에게 나오라 명령하시니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의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룩하고 나는 연약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 다가 다 지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고 했죠. 나 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심지어는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살리세요.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까지, 저 땅 끝에 있는 도저히 한 번도 평생에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러한 민족까지 나를 통하여 살리신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15절 말씀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칭송을 받을까요? 바로 왕의 행차 이전에 그 왕의 행차를 알려주는 전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령이 와서 그 마을이 이 왕이 온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긴장하고 기다리고 단장하고 하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데 드디어 저 언덕 위에서 왕이 오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와, 드디어 왕이 오신다. 왕이 오지만은 그것을 알리는 자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외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보내시는 자리마다 만나게 하는 사람마다 왕의 행차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고 믿음의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뜻하신 바 주의 기쁨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우리들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킨 것, 우리 주변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민족, 나는 가본 적도 없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아버지 정말 내게도 소중한 생명 같은 귀한 예물 드려 선교 헌금으로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나눈 것은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적. 많은 기적 가운데 진짜 기적은 생명 살아나는 것이고, 진짜 놀라운 기적은 내가 살아난 것이고,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이 먹고 잘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입고 큰 집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게 우리의 복음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아버지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위로받고 생명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이 생명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이 하루의 발자취가 부끄럽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좋은 향기나는 복음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힘 얻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